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 목사 박일원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어느새 3월 셋째 주 3월 21일이 되었습니다. 홍매화가 피고 벚꽃이 피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멋진 계절에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겠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SB 어린이들과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지성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SB 어린이들과 송수경 전사님 나와주세요. 빰빰빰빰 첫째 날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둘째 날 하늘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셋째 날 바닷가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해와 달과 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만드신 하나님 흙과 영으로 하나님 이외 만드신 주 찬양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꽃이 필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멘 야 나는 찬양 잘해 물론 마가다락방 120명 제자들에게 우리 너같이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오늘 지금 내 맘속에 꽃 피는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주님의 성령이 바람 바람을 타고 이 시간 나에게 불어오네요. 진실한 회개와 결심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항상 성령님 나는 내 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눈물의 기도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여러분들도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동작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원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이 세상에 나만의 마음을 어떻게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멘 아멘. 내가 원한
지금 버려주세요.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만절이나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멘.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는지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은 내 모습 우리 이 시간 다 버려버려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는지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만절이나 원합니다. 자, 십계명 낭송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거의 십계명을 외우고 있지 않겠어요? SB 어린이와 함께 다시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근차근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SB 어린이 중에서 정성을 다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곳에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튼튼히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서 이 사실을 몰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욕심과 우쭐거리는 교만에 눈을 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뜩하면 친구들과 욕하고 잘 삐지고 부모님께 대들고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감화가 느끼고 어린 믿음이 쑥쑥 자라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에서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거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정성을 다하는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서 종결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B 어린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낭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남 SB일까요? 서울 SB일까요? 나와주세요. 내 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영화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내 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다하여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주리라. 그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영화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영화를 기억하라. 그의 계명들을 따를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라. 찬양하라.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복되고 귀한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자,
시련, 즉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죽고 사는 그 큰 어려움을 겪어본 어린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나 혼자 살게 되었다거나 이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리지만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휘청휘청 흔들흔들거리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믿음을 스스럼 없이 버리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 즉 어려움이 올 때. 좋아요. 자,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아주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42장, 사실 그 1절부터 6절이 아주 욥기의 핵심 요절이거든요.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아주 천천히 또박 여러분 봉독하면서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자,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자신에게 닥쳐왔던 정말 죽고 사는 문제 같은 그 엄청난 시련 생각났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없었겠죠. 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이 욥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 이것은 아주 비슷비슷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타 종교들, 특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우상을 믿는 이 종교와, 즉 종교와 기독교가 이래서 완연히 다르구나 하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대속의 은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되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부도 잘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기가 쑥쑥 자라고,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우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닥쳐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프고 예수님을 믿어도 암이 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교통사고가 생기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가 고난, 아주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예수님과 비유될 만큼 엄청난 고난을 겪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들어갑니다. 바로 욥입니다. J-O-B. 영어에서는 job이라 그러면 직업, job 하면 요셉을, 이 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직업과 욥을 미국인들은 달리 불렀던 거죠. 욥을 명칭할 때는 job, 직업을 얘기할 때 job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자, 이 사건은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동화나 전설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실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보다 약 50년, 100년 사이 앞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자,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들 7에 딸이 3이나 되는 자녀들을 두고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는데 지금 저 중동에서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된다고 하니 욥의 재산은 그야말로 억만장자? 당시?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와, 저 신기한 장면입니다. 자, 욥은 완전한 자로 소개될 만큼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자기의 아들과 딸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 죄를 지을까봐 그 죄를 회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자, 하루는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탄이 같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욥을 이야기하면서 두루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느냐? 사탄. 네,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욥이란 사람을 보았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지.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를 공부 잘하고 나중에 결혼 잘하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항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결석도 많이 하고 빠지기도 잘 빠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완전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교회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자녀들은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본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교나 타 종교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천국에 꼴이 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경외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 근데 사탄이 감히 하나님께 빈정대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아이 참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돈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지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그러나 한번 너가 해본다고? 허락할게. 야,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이 사탄은 일단 욥의 자녀들부터 지붕이 무너져 잔치하려고 모였는데 지붕이 무너져 압사시켜서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야, 그 많던 재산이 도적에게 빼앗기도 하고, 야, 신기하게 없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화재가 나죠. 갑자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코로나라는 역병이 생겨도 수없이 두두둑 떨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작은 일, 질병이 생긴다거나, 집안에 갑자기 뭐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집안이 망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욥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공중분해된 거예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우리 이거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이런 믿음. 어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반기독교 정서가 구축이 되고 목사님을 목사라고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정말 이런 믿음, 욕하지 않았다 이거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지.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야,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학교를, 예술학교를 운영했잖아요. 야, 진짜 목사님 원망이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회개했지만, 야, 원망 나와요. 정말 사탄이 막, 자살할 생각도 막 집어넣어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전소에 올라가서 막 드라이버로 수천 볼트 되는 그 전기선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 죽잖아요. 생각을. 가룟 유다처럼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살했겠죠.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목사님에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어린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평생 어린이 설교자로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벌써 1년이 넘게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고 이 유튜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어린이 은혜 캠프를 통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목사님은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것도 아니었어요. 욥은 그런데 절대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뭘 걷어차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 더 강도 높은 부탁을 합니다. 야, 뭘까요? 그게 뭐냐면 몸을 치는 거, 몸을. 자, 2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야. 자, 이제 처참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와. 욥의 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피부염. 피부암인가? 야,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깨뜨려서 그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니 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였어요. 와, 종기가 나고 종기. 하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나요? Never, ever,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 심지어 이것을 본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야, 이렇게 욥기 2장 9절에서 소리를 지르고는 짐 싸서 가주려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야, 아내가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야, 지금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고난을 이긴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42장 뒷부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욥이 여기서 무엇을 배웠냐 이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언젠가 사회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첫째,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온다. 집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어린이에게도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온다.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 욥처럼 원망하거나 죄를 짓거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이거 몰랐을 때 이후로 원망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라. 야, 믿음은 인내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학교가 망가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야, 욥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려준 대로 욥은 믿음을 좋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끝나면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빠가 잠도 깨워주고 맛있는 것도 주잖아요. 그거 꼭 믿어서 되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다짐을 받아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밥이 차려져 있고 학교 갈 준비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 결과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올해 우리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코로나19 끝나고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다시 부흥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 있어야 하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노벨상 후보가 돼야 되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험악하고 극심한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어린 여러분, 우리 차례예요. 어려도 꽃피는 이 3월에 여러분의 믿음을 꽃 피우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 더 잘 믿을 거야. 정말 잘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욥의 이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버리고 굳건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어린이와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참으로 중요한 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저 미신처럼 경제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내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신앙을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업의 고난, 육체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SB와 함께 헌금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시간 예물 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11조와 또 다음 세대 살리기 다음 세대 부흥지원본부 후원헌금과 다양한 헌금을 드리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속히 서울의 강남에 좋은 사무실이 스튜디오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이들 중에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유산을 상속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그런 위대한 헌신자가 나오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참으로 대단한 욥의 믿음을 바라보며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학교생활 속에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할 교회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반목회 시간입니다. 이 반목회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학교가 다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반목회입니다. 여러분 3명, 4명씩 한 반이 되어서 이제는 무학년제가 대세가 될 거예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같이 모여서 그리고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같이 묶어서 드리는 예배도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 반목회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는 엄청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당이 되시나요? 좀 어렵기도 했겠지만 아니에요. 쉬워요. 단 한 가지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출석 부르고 자, 요절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으로 보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월은 예수님과 새 출발하는 달입니다. 자, 새 학기가 되었고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낸 욥이죠.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들으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누가 말해볼까요? 자, 기억나는 내용들을 욥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회의하듯이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탄이 회의를 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뭐 그런 얘기. 또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허락하셨네.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때 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또 승인을 해주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 시련 즉 어려움이 올 때 2. 욥의 고난 3. 욥이 겪은 고난의 축복 4. 욥처럼 어려움을 이겨내자. 여러분 몇 번인지 바로 찾죠? 설교 제목은.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1.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1장 7절 2.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 1장 9절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찾아냈을 겁니다. 그죠? 예,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4번입니다. 욥이 시련을 겪은 이유는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데 욥이 왜 이런 시련을 겪었을까요? 1. 욥이 교만하고 믿음이 크다고 자랑해서 2.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려고 해서 3.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니까 사탄에게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도 믿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야 돼요. 4번.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자, 5번입니다. 욥이 여러분 자신과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욥이 어린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믿음을 지키겠는가? 1. 버리고 지옥 가겠다. 그럼 안 되죠? 2. 믿음을 지키겠다. 3. 모르겠다. 4. 버렸다가 다시 믿겠다. 여러분 이거 잘 선정해야 돼요. 잘 선정해야 돼. 자, 6번입니다. 욥을 저주하고 떠난 가족은 1. 큰아들 2. 하인들 3. 큰딸 4. 욥의 부인. 너무 쉽죠? 자, 7번입니다. 사탄이 가족과 재산을 없애도 욥이 믿음을 지키자 다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2.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해달라. 3. 이름이 창피하게 하자. 3. 목숨을 빼앗자. 몇 번일까요? 이런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8번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고백한 욥의 위대한 말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2. 죽다 살았네. 3.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잘 찾아내기 바라요.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서로 고백해보고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이야기해보자.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래요? 이거 중요하죠. 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믿음 얘기를 목표와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욥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요. 일주일도 말씀 보면서 성경 또 보잖아요. 매일 기도 10분씩 하고 또 J 플랫폼에서 감사의 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시고 마친 후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